안녕하십니까. 김엘리사 목자입니다. 너무 떨립니다. 수양의 메시지보다 더 떨리는데 이유를 모르겠네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준비한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으로 20절 할 수 있나요? 20절? 요절 말씀 20절. 20절 말씀 함께 읽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재앙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허물 많은 죄인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름 수양회를 준비하는 제 심령에 은혜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힘과 방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삼국지에 보면 제가 삼국지에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제갈공명입니다. 제갈공명이 위나라를 정벌하기 위해서 2차 북벌을 10만 대군을 이끌고 떠났습니다. 장안성을 목표로. 근데 그 가는 길목에 진창성이라는 작은 성이 있었습니다. 그 학소라는 장군이 3,000명의 군사로 이렇게 방어를 하고 있었는데 어찌나 방비와 방어를 잘했던지 20일 동안 이 10만 대군이 거기서 묶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나라의 지원군이 와가지고 그 2차 정벌,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했던 정벌인데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때 제갈공명이 그 진창성을 보면서 그랬습니다. 난공불락이로다. 난공불락. 여기서 이 난공불락이 유래가 되었습니다. 처음 알았죠? 저도 좀 조사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훈련을 마치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아마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길을 순탄하게 해 주시리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첫 관문부터 난공불락의 초롱성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은 적의 침입을 잘 방어할 수 있도록 특별하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죠? 성벽은 외 성벽과 내 성벽으로 축조되어 있었습니다. 바깥 성벽은 너비가 1.8m, 높이가 9.2m로 3층 높이였습니다. 그리고 이 외성벽으로부터 4.6m의 거리를 띄우고 내 성벽이 축조되어 있었습니다. 이 4.6m 너비의 공간은 마치 성을 삥 두르고 있는 그런 해자와 같은 기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군이 외성벽을 타고 겨우 넘어오더라도 동안에 든 쥐가 되어 전멸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난공불락의 초롱성이지 않습니까? 여리고성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문을 꽉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일지라도 여리고성을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여리고성을 쉽게 함락시켰습니다. 정말 수수께끼 같은 일이요, 미스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초롱성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었을까요?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여리고성 전투의 승리 비결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놓인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리고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소문을 듣고 간담이 녹을 정도로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성문을 굳게 닫고 초롱성 여리고성 안에 숨어버렸습니다. 시비를 붙이고 싸움이라도 해야 무슨 결판이 날 텐데 성문을 굳게 닫고 나오지 않으니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보통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긴급 작전 회의를 열어서 공성전 전략을 짤 것입니다. 투석기를 제작하도록 지시하거나 아니면 성벽을 타고 오를 수 있는 긴 사다리를 만들도록 명령할 것입니다. 아니면 안시성 전투에서 당 태종이 했던 것처럼
토산을 성벽 높이로 쌓도록 하거나 트로이 목마처럼 소수 정예 부대를 침투시킬 계략을 꾸밀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런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방법과 전략을 따랐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이라는 거대한 장애물을 만났지만 첫 단추를 잘 끼웠습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여리고성 전투의 승리 비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략은 얼마나 대단한 전략이었습니까? 3절부터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의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느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함심에. 와, 기막힌 작전이다. 트로이 목마보다 더 창의적이고 기발한 작전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까? 아마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작전이라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을 것입니다. 옆에 동역자가 이런 제안을 했다면 아마 헛소리하지 말라고 꿀밤이라도 줬을 것입니다. 여름 서양의 등용서가 너무 부진한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대책회의를 하였습니다. 이때 한 목자님이 제안했습니다. 스태 목자님들이 맨 앞에 앞장서서 성경책을 낭독하고 그 뒤로 성도들이 따르며 전대 캠퍼스 구석구석을 6일 동안 한 번씩 돌고 7째 날에는 7번 돌고 마지막에 큰 소리로 수양에 등록하세요 라고 외칩시다. 그러면 수양의 등록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런 작전은 참으로 마음으로부터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차라리 한 바퀴 돌 때마다 성벽을 발로 한 번씩 차고 마지막 날에는 7번 차라. 그러면 왠지 기대감을 가지고 순종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작전은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헛웃음이 나오는 작전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작전 명령을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6절과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상식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작전이지만 여호수아는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크신 능력을 믿었습니다.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더 신뢰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2절에서 약속했습니다.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내가 네 손에 넘겨줬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총사령관이 되셔서 승리를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략을 앞세우고 순종하여 여리고 전투에 임하였습니다. 여리고 전투는 믿음으로 하는 믿음의 전투였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여리고성 전투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이 전쟁은 말씀을 앞세우는 전쟁입니다. 전쟁을 하는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돕니다. 언약궤를 앞세우고 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운다는 뜻입니다. 여리고성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강합니다. 우리가 돕는 양들의 마음이 여리고성처럼 강해 보입니다. 너무나 견고해서 좀처럼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며 나아갈 때 어떤 완악한 마음도 무너져 내립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영적 무기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불방망이와 같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견고한 사상도 완악한 심령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무너져 내립니다. 말씀 앞에 굴복합니다. 저희가 말씀의 능력을 굳게 믿어야겠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크고 작은 여리고성 앞에 주저앉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 도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승리를 체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로 이스라엘은 기도와 찬양의 나팔을 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제사장들로 하여금 양각 나팔 7을 잡고 불라고 했습니다. 나팔을 부는 것은 기도와 찬송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소리를 기뻐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들은 매를 맞고 옷이 찢기고 발은 착고에 채인 채로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을 메고 있던 착고도 풀렸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유유히 걸어 나왔습니다. 이처럼 기도와 찬송의 능력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를 만나면 무조건 이불 뒤집어 쓰고 들어눕습니다. 하나님께 원망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십니다. 셋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심동체로 순종하였습니다.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한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매일 한 번씩 돌고 7째 날에는 7번을 돌도록 명령했습니다. 이 정도는 몸 건강한 장정이라면 별 어려움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또 다른 명령을 하였습니다. 여리고성을 도는 동안에 아무런 말도 하지 말고 침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3번이나 강조해서 명령했습니다. 너희는 외치지 말며, 한마디로 큰 소리로 떠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도 말라, 즉 옆 사람과 잡담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혼자 중얼거리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한두 사람도 아니고 10명, 100명도 아니고 수십만 명의 백성에게 내려진 명령입니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한두 사람만 불만이 있어도 몇 바퀴 돌다가 불평의 말을 내뱉었을 것입니다. 처음 2, 3일은 조용히 돌다가도 여리고 성벽이 무너질 기미가 안 보이면 공성 전략을 비판하고 불평을 토로하기 싫습니다. 우리 형제님들은 훈련소에서 PT 체조 해봤죠? PT 체조. 마지막에 구령을 붙이지 않지 않습니까? 아시죠? 마지막에 붙이지 말라는 구령을 그런데 꼭 붙여가지고 얼차례를 받는 사병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정신을 안 차려서 그런지 뭐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반드시 있어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막 2번, 3번, 4번 나중에는 째려보고 막 이렇게 그러죠. 이렇게 딴 생각하며 성을 돌다가 자기도 모르게 입 밖으로 말을 내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지막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성을 다 돌았습니다. 참으로 경이로운 일입니다. 하루 이틀 잠깐 하는 것도 아니고 새벽에 기상하여 7일 동안 매일 반복해야 하는 피곤한 일입니다. 실수로라도 말이 튀어나오지 않도록 매 순간 긴장하고 집중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명령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7일간 하나님의 방향에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 기적의 역사입니다. 놀라운 합심 동역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훈련을 통해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입성을 향해 하나님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동역의 그릇, 견고한 성령의 그릇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22절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 후 성도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고 하나가 되었을 때 사도행전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리 앞에 버티고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면 흩어진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여리고성 정복의 비결 또 하나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과거 파트나 요의 기도 제목에 빠지지 않았던 것이 동역의 그릇, 성령의 그릇을 잘 이루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그릇을 이루기 위해 많이 노력했습니다. 제가 성령 안에서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의 온전한 그릇을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드디어 7째 날이 되었습니다. 15절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사람들이 처음에는 의욕을 가지고 시작하지만 뒤로 갈수록 점점 의욕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특세제도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까지는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뒤로 갈수록 점점 줄어듭니다. 용두삼이 흐지부지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흐지부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전과 같은 방식으로 in the same manner 라고 한 것을 보면 초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7째 날에도 첫날 같은 자세와 마인드와 스피릿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7째 날 7바퀴를 다 돌았습니다. 제사장들은 7 양각나팔을 힘차게 불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때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목이 메인 것이 아니라 가버렸네 목이. 목이 메인 게 아니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백성들은 일주일간 벙어리 냉가슴을 앓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신호에 따라 그동안 말 못한 한까지 담아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우와 여리고성아 무너져라. 그러자 그 견고하던 성벽이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백성들은 무너진 성벽을 넘어 성 안으로 진격하여 여리고성을 순식간에 점령하였습니다. 말도 안 될 것 같던 하나님의 공성 전략이 성공했습니다. 여리고성은 강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더 강하십니다. 여리고성은 높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더 높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앞세우고 7일 동안 인내하며 순종하여 돌았을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 승리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980년대 많은 자매 목자님들이 캐나다에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언어 장벽의 현실에 부딪혔습니다. 당신은 명문대를 나와도 영어로 말할 줄을 모르는 게 다반사였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은 대부분 고졸 출신이었고 초등학교만 나온 분도 있었습니다. 선교사님들에게는 영어는 너무나 거대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을 앞세우고 영어의 여리고성에 도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도전 전략은 세련되지 못했습니다. 영어 학원을 다니거나 원어민 강사를 초청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 영어 교과서부터 고등학교 3학년 영어 교과서까지 매일 한 과씩 무식하게 외웠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영어 교과서를 외웠습니다. 매일 시험을 보고 틀리면 벌금까지 물었습니다.
얼마나 무식하고 무모한 방법입니까? 그러나 그렇게 꾸준히 순종했을 때 우리 선교사님들은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게 되었습니다. 영어의 여리고성을 정복하였습니다. 그리고 잘나고 똑똑한 캐나다 대학생들을 말씀으로 섬기고 제자로 삼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약속의 말씀을 믿고 도전하여 이룬 승리의 역사입니다. 무모하고 무식한 방법 같았지만 불평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함으로 이룬 순종의 역사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앞세워 우리 앞에 놓인 여리고성을 도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통해 인간의 상식과 이성을 초월한 믿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인턴 목사님으로부터 여름 수양의 준비 특강 말씀으로 메시지를 섬겨달라는 부탁을 받고 몹시 부담스러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그냥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름 수양의 역사를 섬기는 데 있어서 얼마나 소극적이었는지 제 자신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목자님들이 앞장서서 여름 수양의 나팔을 힘차게 불고 있는데 저는 행진 대열에 적극적으로 합류하지 않고 뒷짐만 지고 있었습니다. 나팔 소리가 별로 마음에 안 드네? 응? 30년 넘게 듣다 보니 나팔 소리가 좀 식상하네 하며 불평만 하고 있는 꼴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제 마음 가운데 여름수양의 준비 역사가 여리고성처럼 떡 버티고 있었습니다. 특히 양들 초청 역사, 등록 역사에 대한 한계적인 생각과 불신이 여리고성처럼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히 양들에게 도전할 마음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양들의 상황과 형편을 생각할 때 그들을 수양에 초청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태국신 형제를 섬겼지만 그는 마음에 철벽을 치고 도무지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활동에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다며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태국신 형제 초청을 위해 김니에미아 목사님은 기도 모임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저는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굳게 믿었던 우리 강민철 형제까지 수양의 기간에 먼 워터밤 공연에 간다며 수양의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제 안에 믿음이 없고 심정이 없으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 2층 계단에 붙은 수양의 등록판을 오가며 보는 것도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아마도 다른 동역자들은 열심히 수양의 역사를 준비하는데 저는 그러고 있지 못해서 스스로 찔림을 받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 묵묵히 순종하여 여리고성을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하나님의 뛰어난 전략, 여호수아의 믿음과 리더십도 훌륭했지만 백성들의 합심 동역 역사가 없었다면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름 수양의 준비 역사에 온전히 마음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합심 동역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여름 수양을 통해 생명 구원 역사를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시간 저의 불신과 완악한 마음을 회개합니다. 여리고성 같은 양들의 마음, 여리고성 같은 초청 역사, 여리고성 같은 나의 완악한 마음을 말씀과 기도와 찬송 그리고 끝까지 순종함으로 무너뜨리고 승리를 쟁취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여름 수양회가 2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와서 내가 뭘 얼마나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어영부영 했을지라도 회개하고 지금부터라도 마음을 들여 기도하기 힘쓰고 수양의 준비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여름 수양회를 크게 축복해 주시고 생명 구원 역사가 흥왕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리고성 전투는 정말 수수께끼 같고 미스테리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진두지휘하신 믿음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에도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나타나서 우리를 좌절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여리고성만 바라보지 않고 더 크고 더 강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전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어떤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찬송하며 기도하며 일어나 행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순간까지 인내하며 행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